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3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전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고 뿌려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에 분 인사할까요? 많이 심읍시다. 많이 심읍시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것이죠. 쉽게 거두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의 전래 동화 가운데 잭과 콩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홀어머니가 게으른 아들 잭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마지막 한 마리 남은 소를 이제는 팔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잭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바꿔와라. 잭이 알겠습니다 어머님. 할 수 없이 나갑니다. 가다가 한 중간쯤 갔는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지금 시장에 가는지? 그렇습니다. 자, 이 콩을 좀 보게. 콩 하나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콩은 신병콩이고 심으면은 바로 다음 날에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콩이라네. 이 콩과 그 소를 바꾸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잭이 생각해 보니까 수집 맞는 것 같아요. 멀리 시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땀 흘려서 그걸 다 바꿔서 또 먹을 거 사가지고 짊어지고 올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콩 하나 얼마나 간단합니까? 동전 하나보다 더 적은 이 콩 하나를 딱 사가지고 가면은 바꿔 가게 되면은 수집 맞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소 한 마리 주고 콩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야 어딨냐 먹을 것. 야 이 콩입니다 어머니. 이 콩 기가 막힌 콩입니다. 이 콩 심으면은 하늘까지 다음날 닿는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엄청나게 이제 혼을 내고 이제 콩을 딱 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아서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얘끼는 이게 뭐라고 콩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 말이 맞은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벌써 콩이 말이야 밤새 싹이 터가지고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동화죠 이제. 제게 너무 신나가지고 어머니 보세요 하고 이제 그 콩나무로 올라가다 보니까 드디어 하늘에 도달했는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이 말이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날마다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거인이 잠든 틈에 그 암탉을 훔쳐가지고 콩나무 타고 내려온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날마다 그 암탉이 황금알을 낳으니까 그 황금알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와 잭이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전래동화니까 누가 지은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해는 됐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삭막한 그 잉글랜드의 그 토지에서 날마다 굳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밭을 일군 다음에 거기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콩 하나 심습니까? 있는 대로 다 심어야 겨우 먹고 사는데요. 콩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게 이제 싹이 나도록 기다렸다가 싹이 나면 찹쌀 뽑아내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막아내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는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콩을 따먹고 살았는데 이게 1년 작업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말이죠. 얼마나 콩을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지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현실은 동화가 아니에요. 천국도 동화하고 달라요. 천국을 동화처럼 생각하십니까? 물이 먹고 싶어 하면 물이 막 와가지고 내 입에 들어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동화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재계라는 사람의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계 인생이 풀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말이죠. 열심히 뒷들 앞들을 기경을 해야 돼요. 굳은 땅을 다 고른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돌멩이를 끌어내야 되고 그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거기다가 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콩을 여러 개 콩을 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그 이제 콩나물을 보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병충해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콩이 열리면은 그걸 먹고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라. 너희의 신앙의 시스템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앙의 시스템은 잭과 콩나무 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콩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복음의 콩알입니다. 이 콩알 받아가지고 심었더니 와 얼마나 놀라운지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제기 시장 갈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앞들이든 뒤들이든 조그만 땅만 있으면 심으면 이게 자라나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닿아가지고 그곳에서 엄청 황금알을 낳는 거유 같은 오리 같은 그런 닭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대박을 맞으며 천국에까지 올라가고 구원은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말씀에도 어긋나고 주의 뜻에도 어긋나고 천국에도 어긋나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은 너무 안일하게 가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앙의 시스템이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월달 전체 주제가 아니니까 땅을 일궈야 됩니다. 굳은 땅을 파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돌 바위 같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 자기 밭에 말이죠.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파내야 돼요. 일서땅 그 바위 파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그 다음날 자라납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주께서 주신 씨앗은 말이죠. 그 다음날 자라는 그런 씨앗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도 그게 아닙니다. 말씀도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죠. 신앙의 우리 전체 하나님께 주시는 시스템은 그게 아니죠. 성장을 기다리다가 성장을 시켜서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콩알을 받았습니다. 이건 구원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출발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쫙 있잖아요. 기경하고 돌을 캐내고 쓴뿌리 캐내고 그 다음에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성장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잡초를 뽑아내고 병충해 막아내면서 고군분투하다가 땡볕 아래서 참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열매를 받았더라. 열매를 먹으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천국에까지 가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텀이 길어요. 우리 신앙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왜 심고 뿌리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안 심으면은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으면 굶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한번 굶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물질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행복도 없고, 무슨 평안도 없고, 누릴 게 없어요. 심어야 있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는 이 도둑심벌 우리는 싹 제거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뭘로 하나님께서 심어라, 거둬라, 거둬라. 오늘 이 본문에만 4번 거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심어라, 심어라, 심고,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거둘 때까지 끝까지 성장을 시켜라 이 말 아닙니까? 성장이 있어야 탈출구가 열리는 것입니다. 성장이 되어야만이 한강도 건널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못 건너죠? 어른들은 건너요. 성스러운 더 잘 건너죠. 성장했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어려움, 과제 이것들은 말이죠. 해답이 있습니다.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 못하면 익사합니다. 건너가다 죽는 거예요.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마늘이 여기실 분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진실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신앙과 올해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달 5월 달의 신앙과 이달의 신앙 또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수백 번 들었는데 왜 신앙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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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어라.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심고, 심고, 또 심고, 심어라. 마술콩을 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니에요. 피땀 흘려서 심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거두는 것이고 구원의 출발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함으로 내 인생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곡식을 먹으며 천국에 가서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 그게 구원의 완성으로 신앙의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이 재편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박 맞은 사람,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의외 불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나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와, 100만 원 투자했더니 100배를 거뒀어. 야, 대단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또 그것만 기다릴 수 있어요. 대박만 기다리는 거죠. 신비한 콩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콩 만나면은, 여러분, 그 콩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알만 있으면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요. 뭐 작은 땅에다가 하나 딱 심으세요. 그럼 천국교까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평생 따먹고 아무 놀러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는 망하는 거죠. 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성공했다. 대박을 맞았다. 엄청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 이 욕구가 사라져버리면 끝장 아니겠어요? 잭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심습니까? 오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 7절,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3가지 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심는 방법을 여러 것으로 만드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심어야 합니다. 7절 우리 우선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었어요. 확실히 분명히 투자해서 헌신적으로 성실히 평생 심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안 심었다. 네가 언제 심었니?
네가 분명히 심었다고? 너 분명히 안 심었어. 네가 성실히 심었다고? 열심히 심었어? 너는 평생 열심히 헛짓만 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느껴졌어요.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온 그 모든 것은 혹시 헛짓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심었니? 주님은 말씀하시죠. 안 심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평생 심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땀 흘려 심었고 헌신하고 심었고 그래도 아까워도 심었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이죠? 속은 거예요, 자기가. 심지 않아 놓고 심었다고 속이는 거죠. 자, 밤 늦게까지 TV 보면서 배가 출출이 옵니다. 그게 뭐가 생각납니까? 얼큰한 얼큰이 라면이 생각나요. 그래서 라면을 이제 밤 12시에 끓여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있으면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살은 안 찔 거야. 내 몸에는 아주 기가 막힐 거야. 나는 이래도 살 안 쪄. 이렇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안 심고 심었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직면하기 어려워요. 직면하기 어렵고 거꾸롭고 좀 귀찮고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심었어. 나는 심은 것이 확실해. 나는 살 안 쪄. 걱정할 거 없어. 자기 위로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속이는 게 있습니다. 팥을 심어놓고 나는 콩을 거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호박씨를 심어놓고 야 나는 수박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주께서 뭐라고 하시나? 야 너는 하나도 안 심었다. 너는 호박만 심었고 너는 팥만 심었지 콩을 심은 적이 있니? 수박을 심은 적이 있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은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앗을 심는 것은 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씨앗 심은 것은 하나도 안 심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바리새파 중에서도 나는 정말 열심히 특심을 사람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심었습니까? 복음이 아니죠. 주께서 주신 씨앗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종교에서 사람을 처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썩은 것을 거두었다는 거죠. 영생을 거둬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자기가 바울은 속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평생 열심히 다룬 모든 것은 헛것이었고 썩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속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말씀 주실 때는 되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나의 현실은 내가 그동안 심었던 것이 온 거예요. 정확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남도 속이고 남의 눈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 코웃음 칠 수 없어요. 업신 여기는 말은 코웃음 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단 한순간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하든지 여러분 다 심으신 거거든요. 그동안에 심었던 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 주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줄 아시죠? 하나님 보이기를 합니까? 벼락을 때리기를 합니까? 도리어 선한 사람이 죽고 착한 사람이 죽는 세상 아니겠어요? 돌아가신 변호사님도 이주민 노동자를 책임졌던 그런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물속을 나서는 곳에 타양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앞장섰던 변호사가 죽었어요? 그 사촌 사무장이 같이 죽었어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래도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심었는가? 화평을 심었는가? 오래 참는 것을 심었는가? 아니면 나는 비판을 심었는가? 비난을 심었는가? 미움을 심었는가? 다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정말로 왜 하나님께 복을 주시 아니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탓하세요. 여러분이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고독을 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독을 심은 자는 자기가 고독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심은 자가 미움을 받는 거죠. 사랑을 심었다면 혹시 사랑받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또 모순도 있습니다만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튼 심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으셔야 돼요. 시편 126편 6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구절이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들어오리라. 얘는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구석구석에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 살 때 모순을 느끼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부하는 자가 회사에서 급속 성진을 해요. 뇌물 쓰는 자가 막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 현실은 정반대로 막 하나님께서 계신 것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게 되지 않는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세계 모순 속에서도 여러분은 씨앗을 심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읍시다. 자, 이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중심으로 그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과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갈망이 동력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뿌리가, 동력이, 근본이 육체에 다 있으면은 그건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씨를 심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생각도 멀쩡하고 정상이고 말도 정상이고 행동도 정상이 같은데 그 뿌리를 들어가 봤더니 육체 딱 다 있으면 육체 일에 다 있으면 그것은 육체의 씨앗을 지금 심는 거죠. 육체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면 뭘 거둡니까? 썩을 것을 거둔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썩는 거예요. 야, 사과를 사다 놨더니 사과가 확 썩었어요. 정말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음식 쓰레기만 늘어버렸어. 비싼 수박을 사놨더니 수박 딱 잘랐더니 속이 썩었어요. 당장 거기 마트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 무거운 걸 들고 제가 옛날 그랬다니까 한번 얼마나 분하든지
갈라진 그 수박을 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진만 찍어서 보내시고 예서 또 들고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또 어떤 데 가면 또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들고 갔더니 성질이 났습니다. 여러분 썩는 건 너무 안 좋아요. 뭐 다른 거 사과도 썩어도 괜찮고 수박 썩어도 괜찮은데 내 인생 썩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인생 썩어버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마지막 순간 썩어버렸어 내 인생이. 썩은 것을 거두리라. 왜 썩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너 육체를 위해서 심었지 않느냐? 내가 언제 육체를 위해서 심었습니까? 제가 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5장에 말씀하신 육체 일을 제가 목록을 규제를 따왔는데 무려 17가지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6가지. 자, 분냄, 이 중에 분냄. 속의 분냄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잘 심으십니다, 지금. 시기가 일어났어. 친구가 너무 잘 되니까 좀 시기가 일어났어. 그 시기가 동기가 돼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 거예요. 나중에 뭘 거둘까요? 기다려보세요. 틀림없어요. 썩을 것이 오니까. 썩을 것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주께서 2가지 씨앗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체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이 있다. 모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인간들의 지금 신고 있는 모든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2가지로 딱 분류됩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씨앗이고, 한 가지는 성령의 씨앗이에요. 한 가지는 육체의 밭이고, 하나는 성령의 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육체의 씨앗입니까? 성령의 씨앗입니까? 이렇게 들어가 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호박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수박을 기다립니까? 날마다 삶마다 계속해서 육체의 씨앗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심으면서도 왜 나에게는 수박 같은 복이 오지 않느냐고 왜 이렇게 탄식하시냐 이 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호박 심었으면 호박이 거둬줘야 마땅하지요. 속이면 안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그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의 동기가 그 동기, 출발점이 동인이 육체의 일에 다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할 겁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야, 내가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데 왜 그게 육체의 일이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사람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데 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주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 아닙니까? 성령의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럼 성령의 씨앗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육체의 씨를 심지 않고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이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틈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너 자신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일을 심는 것이다. 육체의 씨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죠.
이거 정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성령의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갈라디아 5장이 지금 오늘 설교의 서론이에요. 거기 오다 보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에 다 있으면은 내 모든 생각의 그 동기가, 생각의 출발점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의 출발점과 그 모든 그 핵심 동인이 성령의 열매와 다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성령에서 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 예를 들면 사랑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내가 뺨을 맞으면서도 왼뺨을 돌려대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눈물을 흘리며 뺨 맞아 아파요. 억울해요. 눈물 나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심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면, 성령의 씨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발을 맞춰서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이 성령과 더불어 행하라는 말이 한 5번 정도 쭉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살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겠습니다. 그 예가 2가지가 나오죠.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10절에 또 하나 나오죠. 10절. 자, 이게 적용의 사례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 목회자들이 하기가 좀 껄끄러운 설교죠. 근데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앞에 그걸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심대로 거둔다는 말씀 끝부분에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고 2가지를 딱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랑의 씨, 성령의 씨앗을 심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어떤 이북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몸만 생기면은 목사님 갖다 주고 사택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루는 자기한테 그런 말했다. 야, 네 엄마가 오늘도 아무튼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그걸 갖다 주니까 네 엄마가 만일에 나에게 네 목사님에게 했던 절반만 하면은 나는 너희 엄마를 해서 연료비를 세워주겠다. 연료비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도 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터져서 생사를 몰라요. 다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심었는데 그 아들 목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심은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을걸요, 그분이. 모든 좋은 것은 다 받았어요. 그는 그 목사님은 무슨 복입니까? 그 어머니가 심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모든 좋은 것을 나쁜 것 같이 하지 마세요. 좋은 것을 함께 해야지. 동시에 또 착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죠. 믿음의 가족들에게 뭘 하라고? 착한 일을 좀 해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의 씨를 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2가지 사례를 딱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심읍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 내가 심었는데 거두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는데 미움이 돌아와요. 화평을 심었는데 갈등이 돌아와요. 나는 정말로 소망을 심었는데 절망이 막 돌아와요. 절망적인 상황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야, 그러면, 야, 이 모든 게 지금 잘못된 것인가? 이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인터벌이 너무너무 길어요. 짧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되게 길어요. 우리는 3분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씨를 심는 것은 3분 라면이 아니에요. 어느 심고 어느 거두기를 원하면 그건 누굽니까? 그건 속도 안 든 애기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갖고 싶으면 당장 떡 내놔라. 당장 자전거 내놔라. 당장 컴퓨터 내놔라. 어린아이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을 심었는데 내가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랑으로 심었습니다. 인내를 심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뿌리 다 뽑고 다 기경해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기다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언을 심었고 언을 거두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반대도 와요. 나는 선함을 심었는데 악한 것들이 달려들어. 나는 정의를 심었는데 불의한 것들이 막 달라붙어. 나를 공격해요. 이번에 돌아가신 변호사도 그랬죠. 정말 착한 변호사예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나그네와 애국인을 돌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촌끼리 죽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명자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착하신 분들, 법 없어도 사실 분들, 특히 덕을 많이 세우신 분들이 악한 일을 가끔 걸려서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씨를 뿌려야 거둡니다. 누가 씨를 뿌립니까? 누가 뿌리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뿌려줍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신 뿌려줍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가 뿌려줘가지고 거두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그럴까요? 부모가 안 뿌려가지고 탈탈 굶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그렇다 부모를 원망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라도 심어서 내 자식이라도 거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나라도 심어서 자식 손대 자손 마음대로 받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심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굳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내가 그 쓴뿌리들을 일일이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 돌멩이들을 캐내야 합니다. 내가 그 성장하도록 할 때 잡초를 누가 뽑아요? 누구 와라고 해서 뽑아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내가 내 밭에서 내가 내 자라난 그 잡초를 내가 뽑아야 돼요. 병충으로 내가 막았어야 돼요. 그 다음 땡볕달에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가 하루아침 맺나요? 땡볕달에 계속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요? 네, 내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주실 수 있어요. 이번에 생전에 열매를 못 보고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혹시 못 받으면 후대에 다 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뿌리고 심어서 성장하는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사오니 어떻게든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심어줍니까? 나 자신밖에 없사니 내가 심게 하시되 성령의 씨를 심게 하시고 육지의 씨를 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 않고도 심은 것처럼 아버지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헛군데 열정을 쏟아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었으나 거두지 않아서 심과 거둔 사이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낙심하기 쉽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생전에 결실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 생전에 결실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자손만대가 영육간의 자식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이 눈물의 씨앗을 심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거두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피를 쏟아 생명을 심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속상자의 아들을 이 땅에 제물로 심음으로 만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는 심고 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평생 위에 그리고 어느 한 통에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평생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